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성경 네. 공부하고 좀 나눔해 봅시다. 자,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하정 형제와 준영이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잠깐만요. 어, 예. 오늘 묵상은 창세기 21장, 22장입니다. 공부할 거 세 가지 나눠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챕터를 하나 볼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성장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22장은 믿음이 없던 이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보면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 이삭이 태어나게 돼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 세였고 사라가 나이가 90 세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100 세에 90 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이가 75 세인데 25년 지금 하 하수 형제 나이가 25 인가요? 24? 이제 번호십 돼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반오십 되죠. 그러니까 네. 하수 형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순간까지 약속이 안 이루어진 거야. 와 근데 어찌 25년 만에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수 형제나 준영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보일지 몰라요. 그죠? 그럼 답답하고. 저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게 뭐냐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성운이 알잖아요. 간호 공부에서 생리를 하지 네.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폐경이라고 하잖아. 근데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팔아 넘기려고 했을 때라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우리 1 절과 2 절을 우리 하수 형제가 좀 읽어 줄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 절도. 네, 계속 네. 네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보면 1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죠?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2 번이나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2 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기가 딱 되자 이삭이 태어났다. "우리 누나는 25 년이나 걸렸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기, 그 시간이 됐을 때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보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준영이가 한번 읽어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고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 그랬어요. 왜 이삭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저번에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17장 19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17장에 얘기하셨어요. 야, 너 이삭이라고 해.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있어요. 이삭이라고. 또 하나는 4절을 보면 우리 하수 형제가 4절 읽어줄래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대요. 8일 만에. 이것도 17장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을게요. 17장 12절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17장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삭에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고 이게 참 멋진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야. 그게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이라고 이름하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어쩌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하수 형제랑 준영이가 이런 아브라함처럼 이런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한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22절부터 보면 이 가나안 땅에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땅 이름이 그랄이야. 뭐 수원, 뭐 인천 이런 것처럼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21장에 보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참 이상해. 그랄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과 그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 장관이 같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머리 숙이면서 "우리 언약을 맺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은 그랄 땅에 있기 때문에 주인은 아비멜렉이에요. 손님으로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랄 땅의 주인이 손님에게 와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여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주인인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우리 준영이가 한번 읽어 줄래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야, 너가 뭔 일을 하든 하나님 너랑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보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수 형제가 읽어 주세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뭐라 그러냐면 "야, 너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걸 봤어 내가. 그러니까 나랑 약속 맺자. 야, 맹세해. 우리 집한테는 거짓말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기로 약속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뺏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인인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미안하다. 우리와 언약 맺어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27절을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어 어 결국에는 동물을 가져 놓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공격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게 돼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여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궁금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참 쉽지가 않죠. 아 취업도 어렵고 대학 가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것이 우리 청년들일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이런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우리 하송 형제는 준영이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준영이한테 물어보고 싶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궁금해지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참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 두 사람이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까요? 22 장이에요. 창세기의 이야기 중에 22 장은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대학원 논문을 요거 가지고 쓰기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참 중요한 장인데 아브라함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로. 22 장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1 절과 2절 우리 준영이가 한번 읽어 주세요. 1 절, 2 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 봤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성이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자신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래요." 근데 모리아 땅까지 가는 길이 며칠 걸리냐면 3 일을 걸려. 아들 죽이려고 3 일을 걸어가래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야 돼. 여러분 여기 산이 굉장히 높대요. 모리아 산이. 거기를 아들 죽이려고 올라가야 돼. 게다가 번제는 뭐냐면 번이 태우다라는 뜻이에요. 번. 완전히 홀딱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아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3 일을 걸어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홀딱 태우는 번제를 드리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자식을 불에 태우는 게 이방의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가요. 3절 말씀 볼까요? 하수 형제가 읽어 주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언제 출발했대요? 아침에 일찍이. 저는 이게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소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 죽이러 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갔어요. 그래서 9 절과 10절 보면 인제 시작을 해요. 우리 준영이가 9 절 10절 읽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어때요? 불 피우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거기 쌓아 놨대요. 그리고 이삭을 묶었대. 나무 위에 올려 놓고 인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아들을. 그것도 100 세에 얻은 아들을. 이렇게 순종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갑자기 찾아오세요. 우리 11절 12절 우리 하수 형제가 좀 읽어 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불러요. 다급하신 거예요. 두 번이나 이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손을 대지 말라. 아이를 죽이지 말라. 그만 봐라.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했냐면 시험하시려고 했대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 죽이라고 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지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아들 죽이라고 해? 근데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이런 시험 안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맞게 시험해 보신다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이런 것 같아요. 머리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이상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런데 이상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가치고 방법이고 생각이라면 순종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질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22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두 사람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믿음의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세워 주시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잠깐 나눔할까요? 네. 다음 주는 23장, 24장 할게요. 자, 우리 오늘 공부하면서 좀 생각한 거 있다면 좀 같이 좀 하나씩 나누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하수 형제부터 좀 나눠줄래요? 저는 좀 생각한 게 많았는데 어어. 여기 본가 쪽에서 예배드리면서 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 인식이 완전 엄청 안 좋아져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이제 스피커 빵빵하게 찬양하고 음. 뭐 사람들끼리 침묵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게 다시 떠올랐고, 그리고 이거는 오늘 제가 그냥 생각하다가 떠오른 말씀인데 유튜브 중에서 목사님 혹시 가짜 사내 보셨어요 혹시? 대충 봤어요. 대충. 아 다 보진 않고. 거기에서 교관이 어떤 교관이 유튜버들한테 그 카메라 켜졌을 때랑 꺼졌을 때랑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도 그 교회 안에서랑 밖에서랑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걸 좀 나누고 싶었어요. 좋아요.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준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 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좀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준영이는 어땠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같이 해줘서 감사합니다.